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이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드럼 치면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면서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는데 뭔가 이 수요 예배만의 그 특별한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멘이신가요? 네. 되게 조용한 것 같지만 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마음이 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동일하게 아멘이신가요? 아멘. 오늘도 그렇게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요청을 받아요. 요청. 저도 아침에 아내한테 요청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빨래를 돌리고 왔어요. 수건을 돌리고 출근을 했고 저는 이제 새벽에 출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있는데 아내가 저한테 꼭 그 빨래를 건조기에 넣고 개어달라고, 개어서 저기 잘 넣어달라고 이제 부탁을 요청을 하고 갔어요.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 이미지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네. 제가 오늘 이제 급하게 또 설교를 맡게 되어서 이제 설교 어제 저녁부터 준비하고 또 아침에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일이 오전 막 12시 다 돼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니까요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조기에서 못 빼고 잠이 들고 바로 이제 또 출근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시험에 들 뻔하였지만 오늘 제목처럼 깨어 기도해서 그런지 몰라도 무탈하게 수예배 가운데 잘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요청이 많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여보 이것 좀 해줘, 자기야 이것 좀 해줘, 아빠 엄마 나 이것 좀 해줘 라고 우리가 요청을 받을 때도 있고, 우리가 직장에서도 이 보고서 오늘까지 가능하실까요? 이 회의 자료 우리 수정 좀 부탁드릴게요. 잠깐 대리님 뭐 통화 가능하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요청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살면서 받았던 요청 중에서 제일 긴장되는 요청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동일하실 텐데 평소에 그렇게 이렇게 나랑 식사도 하지 않고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지내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딥한 관계를 맺지는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늘은 뭐 가족 안에서도 그렇죠. 오늘은 나랑 어디 좀 가자. 그러니까 목적지를 몰라요. 그렇죠. 목적지도 모르고 어디 좀 가자. 오늘 끝나고 시간 돼 같이 밥 먹으면서 우리 얘기 좀 나눌까? 이렇게 뜬금없이 요청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촉으로 느끼죠. 뭔 일이 터졌구나라고 하면서 가슴이 콩닥콩닥 두근거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의 진심은요, 사람의 진짜 진심된 마음은요, 가장 힘든 순간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즐거울 때는요, 누구나 웃으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힘들고 복잡하고 그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는 그 옆에 있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계세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예수님의 그런 생활 지침 어떤 요청이 아니에요. 어떤 요청이냐면은 주님께서 이 마지막 밤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힘든 이 순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요청입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주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에게 지금 요청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와 함께 있자라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못했고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고통을 곁에서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찬양을 들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하곤 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평생토록 따르겠습니다. 내 삶은 전부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정말 그 위대한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때로는 잠들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예배당에 와 있는데 마음은 이미 딴 데 가 있어요. 기도하려고 내가 무릎을 꿇었는데 기도하자마자 다른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밀려 들어옵니다. 성경을 펴면은 이 은혜를 내가 받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폈지만 눈꺼풀이 먼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유체 이탈이라고 하죠. 학생부에서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은 간혹가다 이 친구들이 유체 이탈을 할 때가 있어요. 눈은 저를 보고 있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해도 대답을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또 이제 특별 새벽 이제 주간을 우리가 이제 보내고 있는데 저도 주일날 새벽 예배를 빠뜨린 적이 있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핑계죠. 피곤해서 알람을 맞추고 잠들었습니다. 근데 일어나니까 이미 6시예요. 5시가 이제 새벽 예배인데 이미 6시예요. 그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죠. 알람이 왜 안 울렸지? 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제가 이 카센터 주영기 주사님께서 이제 자동차를 정비하시잖아요. 거기서 굉장한 명언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인간은 거짓말을 할지라도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람은 분명히 울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안 일어난 거겠죠. 잠이 더 중요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잠깐 우스갯소리에 얘기할 거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물론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피곤함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이 장면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힘들지라도 지금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너는 지금 깨어 있는가? 너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질문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소제목인데 주님은 고통의 순간에도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은 고통의 순간에도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6절 38절을 보면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앉아 있으라. 그리고 베드로야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셔서 이렇게 고백하고 계세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고민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예수님께서 고민스러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지금 어떻게 있으래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이거 놀라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인간에게 같이 있어 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아멘이신가요? 바다를 잠잠케 하신 분이시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인간의 가장 깊은 고통 가운데 들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죽음 앞에 고민스럽게 지금 고통 가운데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함께 있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요청. 이것은요 예수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장면이 아니라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거냐면은 진짜 인간의 육체로 오셨구나. 찔리면은 똑같이 피가 나오고 모욕을 당하면 똑같이 기분이 나쁘고 똑같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내 마음이 어떻대요? 고민스럽대요. 왜요? 이제 죽으니까. 죽기 싫은 마음도 있었겠죠. 고통스러웠겠죠. 그냥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골고다 언덕을 그 큰 십자가 무게를 들고 올라가면서 인대가 다 끊어지고 저도 이 전방 십자인데 무릎이 끊어진 다음에 1년 이제 안 됐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이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 다 잘리셨겠죠. 인대가 그렇죠. 채찍 맞으시면서 등 근육도 다 잘리시고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설교 가운데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to the end
완전한 모든 것을 다 소비하셔서 인대, 근육, 물, 피 모든 것 다 소비하신 완전한 사랑. 근데 그것이 쉬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민스러울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길 원하셔서 이 고통을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도 아시는구나. 네. 똑같이 우리보다 더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통에 처해 있는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 위로를 받아야 돼요. 네. 사람이 아니라 내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날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답답한 마음 누가 압니까? 네? 이거 모르시죠? 하면서 우리가 한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겟세마네를 통과하신 예수님께서, 그 무너질 듯한 밤을 지내신 예수님께서, 그 눈물과 그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우리랑 근데 이게 달라요. 죄가 없으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죄가 있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이 그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통이 올 때 우리는 피하면 안 돼요. 사람은요 시험이 찾아오면 종종 숨어버립니다. 전화도 끊고, 관계도 끊고, 예배도 끊고, 기도도 끊고 잠수 타버려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힘들 때 교회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그만큼 잘 아시고 위로할 수 있는 그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20살 때부터 해서 지금 이제 13년을 해오는데, 참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이제 나가신 분들 막 보면은 저도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인간의 소리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 위로가 오지 않으면 또 상처받잖아요. 인간의 마음 가운데. 근데 인간의 마음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자 이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받고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위로의 마음을 받고자 우리가 이곳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다면은 저는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갈등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딜 가든 이제 유정사모 이제 친척분의 이제 전도사님이 계시고 이제 목사님이 곧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여러 군데 이제 대형 교회부터 사역을 다 하셨어요.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저희 교회는 진짜 굉장히 착하고요. 네. 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과 시험이 찾아올 때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제일 잘 아셔요. 자, 두 번째, 시험을 이기는 길은 자기의 확신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시험을 이기는 길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39절에요.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신대요. 예. 이 해외 찬양을 보면요, 이 워십팀들이 간혹가다 이 엎드려요. 그냥 아예 철퍼덕.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엎드려요. 이렇게 엎드리면서 막 찬양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학생 애들한테 그 영상을 찾아서 보여줬는데,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경배하는 모습인데,
이 워십이라는 것은 worth 가치예요. 가치. ship은 높이예요. 높이. 그러면 뭐냐? 그분의 가치와 높이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worship. 자, 그 모습의 형태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강아지와 호랑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둘이 만났어요. 강아지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납작 엎드리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월십이라는 것은, 경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자신을 낮추고 그분을 높인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그 모습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무엇을 지금 기도하고 계시냐?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순간을 제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고민되고, 이 죽음 가운데, 이 고민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아빠, 나 오늘 수영장 가기 싫은데, 나 오늘 좀 피곤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가기 싫어. 근데 가야 되는 거면은 아빠가 나보고 가라 그러면 내가 갈게. 이렇게 지금 투정 부리는 것처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시죠. 돌아오니까 어떤 모습이 보여요? 잠든 제자들이 보여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오늘 이 설교 제목, 설교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은 자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정신 차려 자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깨어서 기도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요. 우리 따라 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네. 시험은요, 유혹과 넘어진 영적 붕괴의 순간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 말씀보다 내 인격과 감정이 앞설 때, 순종보다 그 회피한 불순종이 앞서가는 순간입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제자들 마음 가운데,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지만 이 악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 가룟 유다 마음 가운데 이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 봤잖아요. 그 악한 마음이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보시는 뭐가 문제냐면은 깨어 기도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요, 베드로도요 조금 전까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었는데 부인했잖아요. 왜냐하면은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찬양 가사의 고백 가운데 사랑은 고백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고백하지만 뭐가 없냐? 기도가 없어요. 주님 앞에 사랑은 고백했지만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이 없다는 것이죠. 나의 열심은 있어요. 우리가 직분과 모든 그런 사명 속에서 열심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깨어있음이 없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부교육자들한테 깨어있으라 지금 계속 얘기하고 계신데, 네. 박 전사님 깨어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자, 사람은 자기 열심으로 시험을 못 이깁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할지라도 시험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그렇고 보니까 시험을 못 이기고 있어요. 그러면 딱 한 가지, 이 겟세마네 장면에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결심, 결단, 각오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그런데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난 상처 안 받아. 난 그 정도는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어. 이럴 때가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 열심, 내 결단, 내 생각, 방법. 운전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할 때는 허리를 곤두세우고 옆에 보고 앞에 보고 뒤에 보고 운전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두 손은 어느새 한 손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점점 핸드폰을 볼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운전이 굉장히 이제 건방져지는, 이제 다리도 한쪽 올리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사고 나죠. 저도 옛날에 스타렉스로 처음으로 운전했는데 운전을 잘한다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바로 뒤에 박았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지는 사람은 대개 이런 유형이에요. 나는 절대 안 넘어져, 난 괜찮아 라고 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베드로도 무너졌습니다. 주님을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했어요. 사랑했는데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험에서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시험은요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깨어 기도하고 있었던 자들에게는 시험이 왔지만 그것이 시험이 되지 않아요. 그럼 누구에게 시험이 되냐? 깨어 기도하지 못한 사람 가운데 시험이 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깨어 기도하지 않는 순간 그 시험이 되는 겁니다. 기도 없는 마음은 유혹 앞에 무너지고요. 깨어있지 않은 영혼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현실을 정확하게 짚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은 핑계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음은 있어요. 은혜 받을 수 있고 은혜 받고 있어요. 잘 살고 싶어요. 죄를 내가 이기고 싶어요. 가정을 내가 지키고 싶어요. 신앙으로 내가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육신이 흔들려요. 감정이 흔들려요. 안 좋은 습관이 자꾸 나를 무너뜨려요. 환경과 상황이 나를 옥죄어서 그 핑계로 자꾸만 탓하면서 내가 뒤로 물러나요. 또 피곤함. 현대인들의 피곤함이 저는 피곤함이 저에게 가장 큰 적인 것 같은데, 피곤함이 나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운동해가지고 막 건강 유지해가지고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결단이 아니에요. 더 울긋불긋한 육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건강을 돌보지 않으라는 얘기는 건 아닙니다. 건강을 잘 돌봐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기도. 그래서 기도는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제가 참 이 말을 좋아하는데, 기도는요 어떤 분이 얘기하셨던 걸 제가 이제 계속 인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손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내 뜻을 접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접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붙듭니다. 예수님은 세 번이나 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두 번째,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세 번째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단번에 상황을 바꾸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접하기까지 시간과 그 기도가 세 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니까 쉽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기도하면은 쉽지 않은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한 번 하고 왜 안 되지? 이게 아니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 앞에 합당할 때까지. 아멘. 그것이 깨어 기도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뜻을 붙드는 마음이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내 상황을 빨리 해결하는 그런 도구로만 생각합니다.
물론요, 하나님이 때로는 한 번 기도했는데 그 한 번의 기도에 바로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기적을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깨어 기도하는 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내 마음의 뜻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맞춰질 수 있도록 계속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본문을 통해서 깨어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끝자락, 세 번 동안 끝자락은 항상 동일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따라해볼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로 깨어 기도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제 유튜브, 인스타를 보면서 이제 저도 이제 기독교 매체의 그런 거를 이제 많이 팔로우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저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안 좋은 게 노출되는 게 아니라 그런 기독교적인 것들이 노출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이렇게 구독을 누르는데 이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 사람한테 상담을 해요. 내가 인내심이 필요해. 그래서 인내심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너에게 인내심을 주님께서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 너에게 인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을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의 뜻대로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 이 문제 좀 없애주세요. 근데 그 기도하다 보면 문제가 사라집니까?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이 문제 속에서도 제가 이제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 왜 저런지 모르겠어. 나한테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요, 주님 먼저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라고 바뀐다는 거예요. 주님, 이 길을 말고 다른 길을 주세요. 기도하다 보면요, 주님,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의 길 좀 어려운데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주님 뜻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마음이 바뀌는 거죠. 중심이 바뀌고 사람이 달라집니다. 환경과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직장에서도 시험은 찾아오고요. 돈 문제 속에서도 시험은 찾아오고, 건강 문제 속에서도 시험이 오고, 신앙생활 속에서도 시험이 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분주하게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개를 두리번 것일까요? 아니면은 먼저 예배의 자리 나와 깨어 기도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그렇게 잘 아시고 인간의 진짜 육체를 가시고 똑같이 찔리면 피나오고 아프셨던 그 예수님, 우리의 고통을 잘 아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질 때요, 시험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시험을 이기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겟세마네 그 한밤중의 시간은 참 조용했을 것 같아요. 다 자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치열한 밤이었습니다. 땀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온 우주에서 가장 치열한 밤이었을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하지만 제자들한테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밤에 순종도 있었고 불순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주님께서는 그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셔서 불순종했던 자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사람의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 중 한 명이 깨어 기도하면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모든 공동체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불순종의 고유한 범 속에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순종의 발걸음을 걷고 있다면요, 그 공동체는 주님의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매주 이렇게 수요 예배까지 나오시는 이 성도님들한테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믿습니다.